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PPT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PPT 뒤에 배경이. 네, 이거 우리 박시연 자매가 다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박수 한 번만. 네. 보는데 은혜가 돼서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요한 1장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하고든지 단 이틀도 방에서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상적이고 거창한 대의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인내와 헌신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NGO 단체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마케팅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은 못하지만 SNS로 홍보를 좀 할 수 있었던 재주가 있어서 그 대표님을 만나서 그 단체의 홍보를 좀 도와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대표님이 제게 꼬박꼬박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던지. 특별히 그 대표님이 강하게 꼬집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기업의 횡령과 배임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느 기업은 어느 것 때문에 안 되고 어느 기업은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게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은 이런 곳에 사명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분께 실망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도와줬던 게 너무나도 고마웠던지 자신의 어떤 그 단체의 명의로 된 펜션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좋습니다 하고 교제도 할 겸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러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펜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펜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으로 시작돼서 누가 후원을 해줬고 누가 후원을 해줬고 누가 얼마를 해줬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이름 되면 알만한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에게 몇 억을 후원해줘서 우리가 이 펜션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에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그리고 이 펜션은 순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역시 선한 일을 하면 수많은 손길이 돕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 펜션이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님의 사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가족들, 손님 접대할 때 개인의 여가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실망을 한 이유는 그 대표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횡령과 배임을 정말 강하게 외쳤던 분인데 그 모습이 그 대표님이 자신의 어떤 회사의 소유물을 자신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표님은 아마도 거대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는 원했던 분 같아요. 하지만 그 정의를 가능케 하는 작은 정직함, 작은 책임감은 무너져 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그냥 그렇게 불만 불평만 늘어놓으며 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민족, 온 세계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이웃은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거룩과 이 어떤 사랑의 외침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비전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본이 보이며 믿음의 공동체란 이런 거야,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 주변의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옆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은혜를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 1서를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쓴 서신서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랑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윗가인 줄 알아요, 이렇게 요한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일행들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자신들을 반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싹 쓸어버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극단적이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늙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거친 어떤 그런 모든 것보다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이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이미지 세탁을 아주 잘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당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당대는 어떤 사회적 배경과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영지주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막 우리의 욕망과 유혹과 수많은 어떤 공격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죠? 그 욕망이 싹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눈빛이 전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경험을 좀 해보셨어야 돼요. 좀 이따 경험해 보세요.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이 세상의 것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정화되는 것 같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선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영적인 지식만 추구할 거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때요? 뭐 전도사님 좀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뭐 잘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상이 치명적인 오류와 어떤 사상 그 결과들을 낳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서 현생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육적인 것은 들어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까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저 육신을 입은 형제 내가 굳이 챙겨야 돼? 난 기도만 할 거야 하면서 현생의 문제들, 이웃사랑 같은 모든 문제들을 다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때쯤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당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입고 온단 말인가, 육적인 그런 더러운 것을 어떻게 취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외면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계속 도피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왔다? 어쩌면 이 말은 이들의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뭐 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영적인 것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육적인 걸 입고 왔다니 말도 안 돼.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지점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더럽게 여기는 육신의 몸을 직접 입고 오신 거야. 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은 저 위에서 야, 올라와라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직접 내려와 주시는 정말 따뜻한 분이야 라고 반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뜬구름 잡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개념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명심해 주셔야 돼요.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편안함을 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권리와 내 편안함을 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친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박애주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한 영혼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구체적인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 유의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구체적으로 입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 나도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좀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할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아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촌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들은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전설적인 분이세요. 그 목사님 성함이 김요성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는 유명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제자예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께서는 독일의 티빙겐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정말 당대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이미 이성과 학문에 가득 찬 때였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영역에도 이제 신이란 없다라는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이성과 학문이 깊이 뿌리 잡던 때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인정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랬대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전 네 개 중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학 교수가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수업에 한 1,500명 정도 들을 정도의 수업이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 교수가 수업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껍데기가 가죽이라는 사실 외에 믿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얘기했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이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근데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봤어? 흑인이야 백인이야? 황인이야? 어떤 종류를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종이시니?
그리고 너가 만약에 만났다면 그 십자가 못 박힌 손을 잡아봤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직 한국은 미개하니까 아직도 무조건 믿는 모양이구나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 특강을 하실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배운 어떤 이성과 논리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하셨답니다. 마음껏 펼치고 내가 배웠던 지식들 다 말하고 딱 내려올 때쯤에 한 노목사님이 뼈 아프게 한마디를 던졌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론 말고 진짜 하나님 좀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약간 이러셨대요. 근데 그분이 워낙 유능하신지라 후에도 그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교수 제안도 들어오고 정말 유능하신 분인데 그 말 한마디에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들이 때마침 이렇게 길이 열려서 영암에, 전라남도 영암에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에 영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이제 그곳을 좀 섬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서시는 순간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이 떨어져 나간 나환자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은 구멍만 있는 채 그냥 수만 연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세련된 이론과 어떤 지성들로 아주 신학적인 이론들로 이제 설교를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아무 말이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김 목사님은 용기 내서 그분의 손을 딱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손가락 없는 노란 고름 잡힌 그 나병 환자의 손이 이제 김 목사님의 손을 탁 잡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18살에 이 병이 들어서 지금 78까지 될 때까지 60평생 이 사람의 손을 한 번도 잡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알겠더래요. 뜨거운 불구덩이가 확 올라오면서 생각이 들기를, 아, 예수님의 손이 이 손이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초받으신 손, 손가락도 부러지신 손, 아마도 이 비참한 손이 예수님의 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독일 교수가 자신에게 물었던 너 하나님 손 잡아봤어? 하는 그 질문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라고 보냈대요. 근데 이건 여담인데 훗날 김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막 그 목사님을 섭외하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대학교 교수가 머물었던 어떤 신앙의 정점은요, 고귀한 자리였어요. 누구나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성이 영성을 압도하고 논리가 사랑을 앞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교만함이 되었어요. 반면 그 김 목사님은 어떠셨냐? 나병 환자의 진물 나는 그 손을 잡자 그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의 영역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니요. 여기서 학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죠.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가운 논리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하게 증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김 목사님은 그 정점에 있는 신학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식의 알무로 이성을 끊임없이 쌓아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 낮아진 겸손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차근히 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비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말이, 이 요한의 말이 바로 이 말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너무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도 잘 부합하여서 그 나눈 내용을 마무리로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서 이제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랑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이 사람의 불순한 의도와 그릇된 동기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니까 그분을 이렇게 몇 년간 품어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참기에 너무 힘든 무시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섬겨왔던 모든 섬김이 그냥 처참히 짓밟히는 것 같은 경험, 그 경험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상대방이 그 베풀어줬던 사랑의 헌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마도 당연히 받을 것처럼 여기고 사랑해주니까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헌신을 가볍게 여겼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성도님이 너무나도 크게 실족했다라고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이용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섬김 멈추세요. 그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 맞는 말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으면 이용당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끌려다니는 거 절대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범죄의 도구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 간다면 여러분 분별하시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분명히 저는 맞는 말을 했는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닌가? 이러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힘들다는 이야기만 쭉 하세요. 그런데 제가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의 무례함을 거절할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상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도님, 버림받을 때까지 한번 섬겨보세요. 그런데 상대가 버리면 그때는 꼭 멈추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평안이 넘치던지 아마 그 성도님도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딱 끊는 순간 맞다,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까요? 우리의 기도, 예배 너무 좋아요. 그걸 확장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낮은 곳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확장됩니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충분히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아웃사이더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충분히 높은 곳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해요. 하지만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평이 정말 넓게 확장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슬로건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발적인 헌신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의지가 된 사랑 말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겉으로 보면 어떻죠? 막 뭔가 잘 되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가까이서 와보세요. 도와야 되는 손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공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할까요? 그거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질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야 이곳은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외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누구 구제해 주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꾸준히 품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품기로 작정하되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한번 품어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낮은 곳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하던 일 멈추고 나병 환자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 낮은 곳이 있으리라 믿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 더욱더 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잠깐 드렸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권리와 편안함을 비우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해야 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어주실 때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사, 하나님 사랑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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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기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공동체에 마음을 못 붙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공동체에는 속해 있으나 하나님 소외감이 드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먼저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낮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생각나는 그 영역 가운데 기꺼이 사발적인 헌신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청년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내려놨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싸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제가 결단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놓쳐버린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분투를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들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싸웠던 그 영역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너무나도 큰 소진이 있자 놓아버렸던 하나님 그 싸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싸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싸웠던 그 씨름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더 낮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전심을 향하여 영광 돌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 번 다시 그 거룩한 싸움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을 많이 만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좌절할 때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하나님 능히 수행하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낮은 영역들을 친히 보여주사 우리가 기꺼이 그곳으로 내려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 이것이 요한이 말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를 몸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낮은 곳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기분 좋게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하다 지쳐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